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로 2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시간 우리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두아디라 교회의 청량사역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 중에 가장 귀한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베푸사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참으로 임박한 이때에 저희들을 환난삭자 삼으시고 재림자 삼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 부르셔서 말씀을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도 진리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진리 진리 가운데로 정말 깊이 온전히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진리 안에서 온전히 믿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의 믿음이 정말 머리 위에 찢는 그러한 믿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반석의 말씀에 찢는 신앙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어떤 환난 폭파가 불어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예수 신랑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청량하신 내용을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사업도 있고 성김도 있고 또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한 교회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재림 예수의 입에서 이런 칭찬이 나왔다는 것은 재림을 잘 믿는 교회였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재림 신앙으로 최고조를 이룬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광신자들이 나타나서 정상적인 재림 신앙을 파괴하려 했듯이 두아디라 교회도 그런 종류의 어떤 비극적인 유혹에 빠지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대 교회도 7명을 받아가지고 7별의 죄종 재림 사역자에 의해서 재림을 잘 믿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나 이제 인본주의가 돌아가지고 인간의 지혜로 행하기 시작해서 7명의 성령을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지혜로 재림을 믿는 그러한 상태가 벌어져요. 인본주의 재림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성령으로 재림을 믿는 게 아니고 인간의 생각으로 믿는 것이다 그런 말.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줄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또 굴복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럼 재림을 믿는데 참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인 줄을 믿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얼마나 재림을 잘 믿었어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재림을 믿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재림을 잘 믿어가지고 참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눈이라도 빼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과 혈생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광신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는데 이 일을 해서는 뭐하냐 그러면서 오늘은 이 집에서 닭 잡아먹고 놀고 내일은 저 집에서 소 잡아먹고 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광신적으로 믿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참 신비주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재림신앙을 버린 그런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칭 여자 선지자 이세벨에 의해서
신비주의 이단에 빠져버린 그런 교회였다. 그런 말. 이런 교회는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또 날짜까지 측정합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또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온다, 이렇게 쏘긴다고. 역사적으로 이런 교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도 그랬죠. 근데 그때마다 다 틀어졌어요. 역사가들이 교회사를 조사해보면 50년 주기로 한 번씩 나타났어요. 한 번도 맞은 일이 없어요. 2000년 동안에 50년 주기로 나타나서 몇 번 나타났죠?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어요. 아마 그들의 예언이 맞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림 할 필요도 없지. 그래서 신비주의는 바로 이렇게 재림을 믿되 잘못 믿게 한다고. 이게 다 사탄의 계획입니다. 재림을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계획이다. 그런 말. 그래서 여러분 재림을 참 제대로 잘 믿는 데는 방해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은. 그래서 재림을 잘 믿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주님 신랑 예수를 아주 그냥 보고 싶어서 그냥 애타는 마음만 있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그냥 사탄들이 와가지고 유혹해가지고 팍팍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딱 그때마다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막 열심히 믿는데 팍팍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분명히 쓰러질 사람인데 이렇게 보는데 안 쓰러지거든요. 하나님 붙잡아주는가? 그걸 생각해봤더니 바로 사랑에 있더라고. 정말 신랑 예수를 열렬히 사랑하고 거대하는 그런 사람은요, 비록 유혹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붙잡아주죠. 넘어가지 않도록. 근데 아무리 열정으로 믿어도 속에 열렬한 사랑이 없으면 마귀가 조그만 유혹에서 금방 넘어가 버려. 왜? 하나님이 안 붙잡으니까. 그러므로 자간 관건은 예수 신랑 사랑하는 데 있어. 예수 신랑 사랑합시다. 신랑이 최고라니까. 한번 만나서 신랑 삼아봐. 아주 기가 막혀. 예수밖에 없어. 정말 비참하게 될 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사랑이 깊어지려면요, 정말 비참에 들어가 봐야 돼. 알아. 진짜 비참에 몇 분만 들어갔다 나오면요, 정말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참, 온 세상이 나를 다 버려도 예수는 안 버리지만,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아주 죽을 것만 되면 다 찾아와요. 이게 진실 아니야? 아이고, 참. 말로는 다 못해요. 묵시로 통합시다. 사도 바울이 말이야. 말이 어눌해갖고 표현을 못해. 글은 절하지 않는데 말이 절하다 그랬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말로는 다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신전심을 통해야 돼. 그래서 이신전심을 통하는 이 사람은요, 말 몇 마디 해도요, 그냥 알아들어요. 쿵 하면은 뒷간에 호박 떨어진 소리인 줄 알아. 근데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쿵 하면 뭐 돌 떨어졌나? 그래. 답답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우리는. 쿵 하면 호박 떨어진 소리 알기 바랍니다.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재림을 믿으려고 하면은, 악령은 꼭 이렇게, 여러 가지, 특별히 이렇게 신비주의 이단으로 침투해가지고, 정말 그 순수한 말씀 중심의 재림 신앙을 신비주의 이단으로 빠뜨려가지고, 정말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 교회 역사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신비주의 이단은 영계를 육신의 문제, 세상의 문제로 끌고 가서 아예 재림의 연기를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영이 재림의 연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연계로 굉장히 깊이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것을 잘 알지 몰라. 근데 그런 사람한테 재림이 있다 그러면요, 이거 이단 아니야? 이래. 참 이상하거든. 그래서 연계도 구멍이 참 여러 가지인 것 같아.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연기가 있는가 하면은 사탄의 세계로 들어가는 연기가 있어. 이게
참 연계는 참 우리가 함부로 속단할 수 없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나 좌우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재림의 연계로 들어가면은 그것은 영적으로 잘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뭐 육신의 문제 또 세상의 문제로 그런 식으로 연계로 들어가면은 그게 잘못된 거다. 잘못됐다기보다는 그것은 어린 연계입니다. 어린 영혼들은요, 육신의 문제, 세상의 문제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또 그렇게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면은 더 이상 육신의 문제, 세상의 문제로 만나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이제는 재림의 문제로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들이 먹어야 될 단단한 식물은 바로 재림의 말씀이야. 현세에 대한 주님의 계시가 아니고 내세에 대한 주님의 계시라고 말이에요. 내세와 연계에 대한 계시는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요,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읽어보고요, 아이고 어렵네, 그럼 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왜 안 하냐 그러면요, 몰라서 안 한다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들을 상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신학 중에서도 교회신학이에요. 이 교회신학이 굉장히 어려워요. 헐씨가 되게. 그래서 아주 머리가 비상한 교정들 아니면은 이 교회신학이 적당히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신학기 졸업하고 한 5년 지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심지어 계시가 뭔지도 잘 몰라. 그런 분도 있어. 오래되면 잊어버려요, 신경 안 쓰면. 그런데 이 재림은요, 너무나 어려우니까 아예 안 들어가요. 저도요, 배우기 전에는요, 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봐서 관심이 있어. 그런데 전혀 못 들어갔어요. 근데 배우고 나서 들어갔어.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배운 거 이제, 이강공 목사나, 또 민명식 목사나, 또 이제 그런 분한테 배웠죠. 또 이시경 목사한테 많이 배웠어요. 배우는 연유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뭔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배워야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와가지고 얼마 지나면 그냥 목사들 빰치게 요한계시록을 잘 아는데 나한테 배워서 한 거야 그냥. 혼자 한 것처럼 그냥 큰소리 빵빵 치지 마. 그래서 좀 배워서 이제 안다는 것은 딱 접어버리고 지가 잘해서 한 것처럼 막 폼지고 다녀. 그런 전원사님이 계셨는데요. 한번 기도하는데 그러더라고. 저 여자는 머리를 빼서 집신을 삼아줘서 시원찮은 여자다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머리 집신을 꼭 얘기를 하시죠, 그렇게. 근데 나한테 6,000원짜리 부표를 사주려고 했는데요. 밤새 성령이 감동하더라고요. 한 번 감동했으면 안 사주니까 밤새 사주라고 감동을 하네요. 결국 마스터는 못하고 그만두더라고. 여러분 잘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으로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져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요. 없으면 그냥 많은 거지 뭐. 아주 성경 말씀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의 연기로 들어가자. 재림의 연기가 최고의 연계야. 제일 비밀한 연계고 우리에게 진짜 삶의 희열을 주고 참된 인생의 목표를 제시하는 그런 연계다 그 말이야. 다른 연계 아무리 들어가 봐야 그 연계가 나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더라고. 구원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야. 구원이 뭐예요? 제시를 받는 게 구원 아닙니까? 다른 연계 들어가서 뭐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생각을 다 꿰뚫어보고 그냥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다 드러내고. 그래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사람한테 존경을 받을 때는 사람한테 존경보다도 경악을 받을 때보다도 경악게 사람들이 아이고 이게 아니야. 그래서 죄 씻는 거 없어. 근데 재림이 연기에 들어가니까요 별거 없더라고, 그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 죄 씻는 게 있더라고. 놀라운 발견이야. 이게 진주야. 그래서 나는 전 세상, 전 인생을 팔아가지고 이 진주를 샀습니다. 이 진주를 여러분에게도 주고 싶습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와 돼지만 아니면 받을 수 있어. 네, 개, 돼지는 못 받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영적 생활을 통해서 영계로 진입하지만은 전혀 재림하실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것은 바로 신비주의 그 이제 악령의 속임수 때문에 영계를 잘못 들어가서 그런 거다 그런 말. 할렐루야. 또 많은 기도자들이요 이구동성으로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통해서 재림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도 말씀 없이 영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세벨 악령의 역사다 그런 말. 이세벨은 자꾸 말씀을 버리고 영계로만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러나 진짜 영적 지도자는 말씀을 가지고 영계로 들어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영계가 얼마나 무서운 데인데 말씀 없이 들어가다는 큰일 나요. 악령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요 말씀 없이 영계로 들어가가지고 그 영을 그냥 사탄에게 먹이로 줘버려. 그래서 말씀 없이 영계로 들어가는 영들은 전부 사탄의 밥이 돼버려요. 또 이세벨 신비주의 악령은요 재림도 오판하게 만들어서 기성교회로 하여금 재림 소리만 들어도 아까도 말씀드린 경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예 재림을 못 믿게 하려는 그런 악령이다 그런 말. 오늘날 한국교회 가요 안전이가 재림 소리만 들으면 기거버려요. 그러면 안 돼! 막 이래.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악령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기성교회를 나무랄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피해를 줬거든. 악령들이 재림을 잘못 믿게 만들어가지고요. 아주 폐가 망신시켜버린 가정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재림 믿는다고 그냥 박살나는 걸 보니까 다 기겁을 하는 거예요. 또 막 죄가 난무합니다. 그런 곳에는. 왜? 재림을 잘못 믿으면 오히려 죄가 난무해요. 그러니까 이단은 범죄 소굴이 된다고 그러잖아. 그 말이 맞아요. 이단은 꼭 거기 한 범죄 소굴이. 뭐 음행죄 소굴이 된다고 그러는데 음행죄뿐만이 아니에요. 살인해가지고 묻고 막 그러잖아요. 돈을 또 막 그렇게 끌어들여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저는 여기서 5년 동안 이 재림운동을 했지만은 경제사고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돈 내라는지 봤어? 이들은 막 돈 안 내? 안 내면 천벌 받아? 막 이러면서. 또 뭐라고 벌지라고 싫어하라고. 그런 거 아무 가치가 없어요. 돈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제 시스템 받으세요. 내 소원은 그것밖에 없어. 제 시스템 받고 의롭게 살자. 선하게 살자. 제발 좀 양순하게 착하게 살자. 이것이 우리가 제일 믿는 목적이요. 글쎄 신부가 막 그렇게 죄 짓고 그러면 되겠어? 글쎄 신부 돼야 하는 건데 예수가 어떤 분인데 예수가 죄인입니까? 예수는 선하신 분입니다. 진선미입니다, 여러분. 그의 신부가 되자는 건 뭐예요? 우리도 착하고 진실하고 아름답게 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로 이런 악령에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 그 악령이나 악령에게 미혹된 두아드라 교회는 가장 극렬한 예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재림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이제 믿어야지. 절대로 신비주의 악령 이세벨 여에게 미혹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 우리는 영의 사람이므로 영계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지식이 없이 영계로 들어가는 것은 마치 안내자가 없이 정글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런 말. 여러분 나를 따라서 영계로 들어가 보세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영계로 들어가서 잘못된 게 뭐 있습니까? 더 좋아지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는 예수가 있어. 가면 갈수록 예수가 확 나가 보여. 그래서 제가 안 싸우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이 나는 것도 없고 무슨 가슴에 찌르는 것도 없고 아무. 근데 뭐가 예수가 보여요. 나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안 싸면 이상하게 예수가 보인다고 그래. 이게 참된 종 아니야? 자꾸 그냥 이 교회 안에 이 지도자들이요, 그냥 예수를 가리고 저를 보이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의 종들이 가서 사역하는 곳에는 예수가 나타나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의 신부로 삼아야 돼. 근데 지 국물로 삼어, 이 국물로. 자기 것을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성도를 예수의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의 것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단 한마디라도 야로 부리는 거 봤어요? 나는 여러분과 깊이 교제도 안 해. 왜? 내가 깊이 교제하면 그 사람이 나를 볼까 겁나서. 착한 사람 보면 참 만나서 얘기도 하고 막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충동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나를 봐요. 예수를 보는 게 아니야. 제발 좀 내가 가서 살아갈 때 나를 보지 말고 나를 통해서 예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세벨은 자기를 보게 만드는 여자야. 예수를 보게 만드는 게 아니야. 예수를 보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도 그냥 가서 막 겁을 내가지고 자기를 보게 만들어. 자기를 추앙하게 만들어.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세벨 영이 따라붙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게 만들면 안 돼.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만들어야 돼. 예수를 보는 것도 막 방해해. 남편들이 왜 여자들, 부인들이 예수 열심히 믿으면 싫어하는 줄 알았어? 부인이 자기보다도 예수를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한테 배신감 느끼는 남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인을 그렇게 못 살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부부간에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남편은 이 아내가 예수를 보게 만들어주고 또 아내는 남편이 예수를 보게 만들어주고 이래야 그 부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걸 못하니까 부부 사이에 악령이 끼어들어가지고 그냥 부부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서로가 예수를 보게 만들어줘야 남편도 예수같이 부인을 사랑하고 부인도 예수에게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육신적으로 서비스 좀 부족하고 그럴지라도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시고 결국 아내나 남편이 예수를 보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 와서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그거예요. 여기서 뭐 부부 세미나를 합니까? 다른 데처럼 뭐 내가 뭐 그 방면에 무슨 도가 큰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몰라 나는. 부부관계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좋아지냐 그런 거 연관봐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단순히 예수를 보게 만들어주면 좋아지더라. 예수를 보는 사람은요 남편도 예수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사람은 그냥 부인도 예수처럼 보여. 그러니까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제발 좀 말씀을 통해서 영계로 들어가서 예수 만나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오직 예수 보자.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를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하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그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악한 조건들을 제거해가지고 예수를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봐봤자 다 그게 그거야. 똥꼬리 나는 인간일 뿐이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다 그게 그거예요. 정말 약합니다. 사람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호랑이도 사람만 보면 시시피해. 얼마나 악종들이. 짐승들이, 그러다. 아이고, 저 악종들 또 왔네. 야, 도망가자, 그러고 다 도망가.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짐승들 가운데서 사람 짐승이 제일 악합니다.
명수라도 사람보다는 나아요. 그래서 사람 보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 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싸우고 물것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예수는 아무리 바라봐도 찾잡을 게 없어. 아주 보면 볼수록 좋아. 사귀면 사귈수록 좋아. 진짜 예수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내가 그렇게 예수의 속을 새겨도 한 번도 배신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배신을 반복해 하는데 항상 나를 쫓아다니게. 제가 기도해서 왜 깨진 줄 알았어? 네가 나를 버리고 그 죄악 세상의 꼴목을 누리면서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에 내가 너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너를 보았노라 그러는 거야. 그 말 한마디 내가 으악 하고 뒤로 나자 빠져버렸어요. 아니 세상에 내가 예수를 버리고 그렇게 다닐 때 나를 따라 다녔다니. 영계로 들어가서 예수 만납시다. 예수는 우리 인류의 소망입니다. 오직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전부 눈들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 지금 십자가 예수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제일 예수까지 만나야 돼. 그래야 온전히 믿는 거지. 맨날 십자가 예수 부활 예수만 그냥 가르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부활 예수만 말아봐. 그러니까 믿음이 절름발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다리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전부야 어디여. 그러지 마시고 두 다리로 당당하게 갑시다. 편하게 갑시다. 제발 좀 제 이름 예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악령의 소굴로 들어가지 말고 예수 신랑에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두아디라 교인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는 두아디라 교인들 가운데 이세대의 신비주의 악령에 미혹되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 대한 주님의 청량사역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2부는 첫째, 저들은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었다. 그렇게 24절부터 25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이세벨 악령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세벨 악령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말이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 이 교훈이라는 것은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여기 이 교훈이라는 것은 자칭 여자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이므로 신비주의 이단 교훈이다. 그런 말. 이것을 보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라도 하나님의 교훈만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고 악령들의 미혹에 의해서 잘못된 교훈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잘못된 교훈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잘못된 사상과 지식을 가지고 나를 가르치려고 덤벼드는 그러한 교인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 말. 그런데 이런 교훈을 받아들여서 미혹에 빠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받지 아니함으로 자기 신앙을 스스로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현실 교회에 주어진 어쩔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거예요. 왜 이 세상에는 악령이 있고 귀신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장교회를 신학적으로는 전투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전투하는 생활이야. 여기가 지금 어떤 곳인데 와가지고 완전히 마음을 풀어놓고 그냥 아무하거나 접촉해서 무슨 얘기야 함부로 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방에서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만 나 거기서 전투하고 나온 거예요. 아주 나를 공개하는 악령의 역사들이 순간적으로 나타나다. 전투에서 승리했으니까 말씀에 꽃이 핀 거예요. 무조건 내가 전투하지 않고 그냥 해이지 마음으로 아무에게나 툭툭했어 봐. 그건 말씀에 꽃피지 않아요. 그러니까 쓸쓸한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지. 내가 없어도 제발 좀 그렇게 하세요.
대화 시간이 전수하는 시간이요. 그러면 악령들은 나쁜 말로 끼어들지 못하게 제거하고 성령만 말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말씀에 꽃이 피어갖고 그냥 영이 춤을 추는 거예요. 말씀에 꽃이 피니까 영이 춤을 추죠. 어떻게 은혜가 되죠? 은혜 받으려고 말합니다. 쓸데없이 말이에요. 죄질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만해가지고 자기의 의사를 피려가고 남들에게 자기를 설득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하면 안 돼요. 말로 죄지는 것이 제일 무서워요. 말이 영입니다. 네. 잘못된 말을 들으면 악령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에게 미혹되는 것은 말을 들을 때 그 영이 나한테 와버려. 그러므로 무슨 말을 듣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악령으로 말하지 마세요. 불신앙의 말 하지 마세요. 믿음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성령의 말만 들어야 돼요. 이런 교훈을 받아들여서 유혹에 빠지게 되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야 합니다. 양자 중 전자는 불꽃 같은 눈, 무쇠발로 나타나서 심판하시겠다, 징벌하시겠다, 이러면 후자에게는 상급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인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전자에게는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서 막 심상에 던진다, 사망원을 죽인다, 이러면서 심판의 예수로 나타났죠, 그죠? 그러나 지금서부터 말하는 이 후자는 뭐예요? 상급을 주시겠다는 예수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악령에게 미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문제고, 여러분의 그 결정에 대해서 주님은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고 상급을 주기도 한다 그런 말. 네. 악령의 유혹까지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악령의 유혹을 물리치느냐 아니면 받아주냐면 여러분의 자유 권한이야, 자유 의지야.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심판은 주님이 하시는 거야. 미혹을 받았으면 심판, 물리치고 승리했으면 상급. 바로 이게 재림 예수의 양면성입니다. 그러면 제발 좀 재림 예수가 심판의 예수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습니다. 잘 믿으면은 재림 예수는 상급의 예수, 신랑의 예수, 축복의 예수. 잘 못 믿으면 심판의 예수다 그 말이에요. 재림 예수는 양면성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신랑의 예수로,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예수로 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내 원수는 내 집안 식구리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신앙의 친구도 있고 원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친구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교훈을 공유해야 될 그러한 성도이지만, 그러나 원수의 가르침은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왜? 원수는 나를 죽이려고 모략을 쓰는 자예요. 괴계를 부리는 자예요. 그러면 원수의 모략과 괴계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성한 자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어린 신자는 혹시 넘어가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건져주세요. 용납해 주십니다. 그래, 네가 아직 어리니까 넘어갔구나. 다음에는 넘어가지 마. 그러나 장성한 자는 넘어가면 용서하지 않아. 즉시 심판합니다. 왜? 장성한 자는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세계복 어린 신자들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요.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잘못 이랬다 용서해 줘.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러는 줄 알아. 그러나 장성하면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래서 어린 신자는 사랑으로, 장성한 신자는 법으로입니다. 어린 신자는 사랑으로, 장성한 신자는 공입니다. 어린 신자에게는 사랑의 하나님, 장성한 신자에게는 공의 하나님이요.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요, 법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야지, 말씀을 거역하고서 용서,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오른 자는요, 범죄하고 살 수 없어요. 옛날에는 내가 막 혈기도 부르고 그래도요, 주님이 잘 참아주세요. 근데 지금은 혈기 한번 버렸다. 일주일 동안 일어나지도 못해요.
얼마나 무섭게 다루는 거예요. 더군다나 비판했다? 큰일 나죠. 저는 절대로 비판 안 씁니다. 비판했다면 벌써 몸에 힘이 쫙 빠져. 연기가 시커매져.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마음이 꿀떡 같은 사람 있지. 하도 못된 놈 만나면은, 에이구, 저놈의 새끼, 뭐 저런, 이게 막 나오죠, 예? 그러나 내가 살려고 안 하는 거야. 세상에 뭐 비판 받으려면 천지잖아. 예? 한 사람이라도 비판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각을 보면? 그러나 내가 비판한다고 그들이 뭐 달라집니까? 내 속에서 나온 내 새끼도 내 맘대로 못하겠더라. 뭐라고? 아, 기분이 세가지고 이제는 어렸을 땐 두드러 펴기라고. 지금은 나 두드러 펴기 생겼더라고. 이거 아주 내가 아주 그냥 무서워. 아들이 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전지전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행동, 말, 생각까지 아주 자세하게 듣고 있어요. 행한 대로 갚으세요. 그래서 비판하고 정지하고 형벌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 씁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62억의 인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인간이 몇 번 안고서 이래서 다 알죠. 여러분 오늘 몇 번 안고 있었어? 모르지 뭐.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은 하나님 앞에 맡겨. 못된 놈들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요. 그러니까 원수도 잘해주라고 했잖아요. 잘해주면 하나님 복수시킨다. 복수해준다. 원수 갚으면 안 돼요. 나한테 원수 노릇하는 나한테 더 잘해줘야 돼. 그냥 물때다 발로 씻겨주고 말이야. 이쁘다. 그러면서 이렇게 잘해줘봐. 그런데도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면은 하나님이 콱 심판한다. 근데 같이 싸우면 할 게 없어. 네가 다 했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해주냐. 네가 복수 다 했는데 내가 할 게 뭐 있냐 이런데 하나님. 그럼 하나님을 맡기세요. 하나님이. 좌우간에 내가 받아들여야 될 교훈과 받아들여서는 안 될 교훈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교훈을 투사 선택해서 내 영혼을 살리는 그와 같은 길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세벨의 그 가르치는 그런 대상은 주의 종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세벨의 신비주의 교훈이 퍼져나갔다면 분명히 먼저 가르침을 받은 주의 종들로부터 퍼져나갔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교훈을 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는 주의 종들로부터 주어진 교훈이었지만은 받지 않았다 이런 결론이에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또 대단한 문제입니다. 감히 성도가 주의 종의 교훈을 안 받았어.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른 성경에서는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의 종이라도 비성경적 교훈을 한다면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성도로서 그것을 어찌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은 성도라면은 그리고 신앙의 양심이 있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인지는 누구든지 느껴요. 정말 신앙 양심에 그 구김이 없다면은 아무리 훌륭한 지혜중이 가르친다 해도 뭔가 저것은 아닌데 이런 느낌을 성령이 주면은 그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양심이 죄로 더러워져 있으면은 그런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미혹되는 거죠. 그래서 영이 맑아야 되죠. 영이 맑으면은요, 누가 잘못된 것을 얘기해도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마 지혜정 앞에서는 거부 못해도, 저거는 아닌데. 내가 비록 성경을 몰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성령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자중해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자중을 받을 줄 모른다. 그래서 재림 횟수가 강곡히 이곡기보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라면 그 누구도 비진리로 나를 미혹할 수 없어. 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내 속에 들어왔어. 내가 진리만을 받아서 순종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요. 그러면 비진리가 오면은 벌써 여기서 성령이 막 콩당콩당 하면서 막 뺑뺑뺑 하면서 막 경고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양심이 과히 맞아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저런 뭐 훌륭한 죄정인데 죄정의 가르침인데 뭐 맞겠지 이렇게 나와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와서 정말 이런 성령의 어떤 인식작용의 미흡으로 인해서 잘못된 그러한 해석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 죄정도 그래요. 나는 뭐 핸드릭슨이 뭐 무천년주의니까 그 사람이 뭐 잘못됐겠어. 그러니까 나는 무천년주의 할래 이래. 제발 좀 목사님이 연구하고 좀 결정을 해봐요. 핸드릭슨이 뭐 예수입니까? 핸드릭슨이 뭐 요한입니까? 제발 예수님 앞에 직접 배웁시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가장 정확하게 배우려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한테 배워야 된다. 그래서 여기 오면 다짜고짜로 묵상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성경을 배우라고. 정말 성령으로 성경을 배우기를 원하면 묵상훈련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묵상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 말씀을 배우는 그와 같은 업적을 이루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성경은 잘 몰라도 심령이 죄에 빠져 있지 않고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은 성령에 의해서 신앙 양심에 의해서 증거되는 죄의 음성을 통해서 분명히 비진리를 배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좌우간 잘못된 교훈은 독약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신비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율법주의 이런 모든 교훈을 전부 다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배척하고 오직 신본주의 교만, 믿음의 교만을 받아서 주님께 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재림을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나니까요. 그리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나니까 정말 오늘날 우리 강당에서 너무 쓸데없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가슴 아파요. 그죠? 그러나 그런 일을 내가 고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나만 애토리가 되는 거예요. 왜? 이 강당에서 나오는 그런 설교하고 너무나 이제 차원이 달라져 버리니까 뭐든지 너무 앞서가면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을 만드는 디자인도 보면요 너무 앞서가는 디자인을 딱 내놓으면 안 팔려요. 근데 한 10년 지나면 그때 팔려요. 그러면 재고로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너무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열매 주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야 우리는 빛을 봐. 그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거부를 당하게 돼 있어요. 또 이 교훈은 사단을 가르치는 사단의 교훈이다 그랬습니다. 이세벨의 가르치는 신비주의 교훈은 사단을 가르치는 교훈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사단의 깊은 것을 체험하고 사단에게 깊이 빠진 그런 자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요 악의 뿌리이며 또 그들은 함정이고 얼무고 수렁이고 덫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깊이 빠지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긍휼이 없는 한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고 결국 회개하지 못하면은 정말 파탄에 이르고 만다. 믿음이 파손되고 만다 그럼.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것을 사람들이 경계하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 못 나와.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여기는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단에 들어가 보시오. 막 여기만 구원이 있다. 여기서 나가면 저주 받는다. 막 핵폭탄 쏘는다.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겁나가지고 아이고 저기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일절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신앙 양심이어서 여러분이 결정할 일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장로교 12신조에 나와 있어. 그래서 어떤 진리를 믿고 순종하든지 그 성도의 양심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여기서 가르치면 여러분 다 믿으라고 강조한 것 봤어요? 못 믿어가지고 그냥 고통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말하지. 믿어. 그런 거 봤어요? 그딴 소리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르치기만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함부로 믿지 못하게 하잖아요. 내가 가르친다고 무조건 믿지 말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정말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때 믿어라. 그러나 한 번 믿으면 배신하지 말라. 여러분 안 믿고 있는 것은 괜찮지만 믿었다가 배신하면 주님이 무섭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경건망독 함부로 믿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괜히 확실하게 알아보자고 퍽퍽 믿었다가 말이야. 이상하네? 뭐가 안 됐네? 이것도 안 믿어버려. 배신자. 불꽃 같은 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배신자는. 그게 겁나서, 배신할까봐 겁나서, 확실하게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지 마세요, 다른 교회는 믿으라고 믿지 마세요. 쉽게 믿었다가 쉽게 배신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너무너무 불행하겠대.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불행하게 되는 걸 원치 않아. 그러면 또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연구해보고, 또 공부해보고, 아주 실컷 하고 싶은 대로 해. 믿는데 100년이 걸려도 좋아하다. 그러나 한 번 확실하다고 믿었으면 절대로 그 사람 배신하면 안 돼. 배신자는 노. 세리 메시는 배신자는 안 쳐요. 서리 메시는 죽으러 온 예수이기 때문에 배신자 가론유다도 받아들였어. 그러나 세리 메시는 죽으러 온 예수가 아니에요. 전부 죽이러 와 그냥. 휴거하지 않는 사람 외에는 이 세상에 개미 새끼 한 마리 남지 않냐고 세리 메시에 의해서 다 죽어. 배신자는 안 키워요. 제일 예수가 싫어한 게 배신이야. 왜? 배신자를 3년 6개월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속았어. 그러니까 가빈자를 펄때가 다 성질나가지고, 야, 너는 여기 오면 안 되지. 너는 나하지 않으면 못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잖아요? 아무리 속 썩어도 하나님의 뜻인데 내모를 수 있습니까? 배신자의 손에 죽었어요. 그것도 자기 제자가 배신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제리메스는 절대로 배신자는 않습니다. 여기서 배신하지 마세요. 한 번 믿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믿으셔야 돼. 믿었다가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단은 신비주의로 그 기도하는 자들 속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끌어들이고 또 자유주의 이단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끼어들어가지고 아주 깊이 끌어들입니다. 참으로 말씀의 철저한 것을 받지 않고서는 집행하기 어려운 신앙생활입니다. 사단의 깊은 곳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면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주의 말씀으로 내 발이 등이 되시고 내 길이 되어달라고 매달려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함부로 정말 자영자지하면서 날뛰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신하고 경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돼요.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상길자를 찾아서 정말 이제 대해한다 그랬습니다. 사단에게 산핀가 되어서 타락하지 말고 주의 품에 안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사단이 막 씌우면 얼마나 아프겠어. 그 동물의 한번 봐봐요. 뱀이 나와가지고 개구를 콱 동치를 샀죠. 지금 그런 사람 많아요. 사단에게 대가리가 꽉 물려가지고 아주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렇네요. 여러분 사단에게 이 대가리를 꽉 물리면요 아주 이 골통이 막 제일 악한 생각이 다 떠오르고
108번뇌가 떠올라.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 한 번 물리면 거기서 빠져나오기 힘들어.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자. 물렸습니까? 그냥 또 꿇어 엎드려야 돼. 주여, 한 번만 사탄의 아가리에서 나를 빼내주시옵소서. 한 번만 사탄의 수렁에서 나를 빼내주시옵소서. 다시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빌고 또 빌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말 그렇게 살 것 같구나. 이래야 빼줘요. 아프니까 에고 또 빼주면 또 안 해. 이게 바로 인간의 간사스러운 근성이에요. 그래서 안 빼줘. 다른 짐으로 너에게 줄 것이 없노라 그랬습니다. 사탄의 교훈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귀신의 가르침과 사탄의 교훈을 저버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순종하는 삶은 바로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런 삶과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으로 성경의 결국인 결론인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이제 깊이 알고 보면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비성경의 그 교훈을 많이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놀랐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관한 너무너무 사탄에게 미혹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없이 이러한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사게 돼가지고 오직 진리만이 밝혀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진리만이 우뚝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손꼽아 기도하면서 거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있는 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재림 예수가 오실 때에 찾으시는 것은 재림 신앙, 재림 믿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사나니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참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그 믿음을 굳게 잡고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의심하고 불신하고 또 거역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거역을 밥 먹듯이 하면서 정말 믿음이 있다고 말? 야고보 사도는 행동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도 않으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해졌다? 그것은 불확실하다는 얘기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믿을 수 없다는 얘기하고 보나. 진짜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순종하고 살아야 자기 스스로 자기가 구원받다는 걸 확신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살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거짓일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단은 신비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율법주의로 믿음을 빼앗으려고 미혹한다 그런 말이에요. 굳게 잡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신앙의 관건은 미혹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격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주님이 유언을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는 이기는, 이제,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거 다 못 끝내겠네요. 시간을 1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첫 번째 페이지가 끝났네. 그래서 이건 다음번에 다시 한번 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매일을 지키는 자에게 설장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분량이 너무 많은데 두 번에 끝나려고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세 번에 끝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도와주는 예수를 잘 믿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사단에게 미혹을 당해서 믿음까지 저버리고 배신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그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짐으로 너에게 줄 것이 없으니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믿음으로 의루어진다는 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다른 것은 서로 빼앗긴다 할지라도 이것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볍게 잡고 있으면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힘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온전한 믿음을 굳게 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자리다 칭찬 듣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영접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